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주빌리 위클리로 또 다시 이렇게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장종학 선교사님, 정유진 선교사님, 참 20년 만에 파송교회를 다시 복귀하신 소감을 좀 짧게 함께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참 영상으로 또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셨던 것 같아서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다시 다이빙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3월 내내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 피드백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읽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피드백을 좀 들어서 참 감사한데요. 한번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묵상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뭐 좀 들으신 피드백이 있으시면 뭐 잠깐 나누시면 좋겠네요. 네. 뭐 사실 레위기 저희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레위기가 되게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자음 모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게 되게 반복적인 게 많고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이거에 그거를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묵상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레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묵상에 유익이 많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ABC죠. 네, 네, 그렇죠. 정말 비기너로서 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또 배워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네. 기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책인데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가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기가 참 어려운, 그렇죠. 네, 참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목사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4장을 들어서면서 개인적으로 고비가 왔습니다. 고비가 왔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3월에 이렇게 시작한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게 또 쌓이고 쌓여서 또 이 마라톤 같이 저희가 어쨌든 시작을 해서 지금 한 중간 조금 못 왔나요?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리라 좀 다시 마음을 되잡고, 끝까지 뭐 당장 저희가 3월에 다 끝나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같이 경주를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배움의 공동체로 같이 서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쁨으로 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여러분 낙오하지 마시고요. 레위기에 또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었는데 특별히 레위기가 이렇게 의미가 깊은지 몰랐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피드백도 좀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유대인들 아이들이 이제 토라, 이 구약, 이게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걸 읽는다고요?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참 좋은 이렇게 비기너로서의 그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방금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고비가 되는 고비가 되셨다는 14장의 본문을 이번 주 주일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체가 다 이제 정결하게 될 때의 그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사실 13장에 그 나병, 그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나오고, 이제 문둥병 또는 한센병, 사실 이렇게 여러 양상도 있고 여러 개로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나병에 대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에 대한 이제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좀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좀 어떤 의미를 좀 발견하셨는지. 그래서 뭐 13장에 지금 말씀하신 그 1절부터 뭐 46절인가요? 그 부분까지가 이제 그 나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려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그러니까 13장을 읽으면서는 조금 뭐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요 경우에는 나병이구나. 만약에 내가 피부병이 있을 경우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막 계속 막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성품에 비추었을 때 그 앞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게 나오는 걸 저희들이 비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숨이 막히죠. 이게 이제 내가 혹시 여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14장에 오게 되면 조금 한숨을 이렇게 내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설사 처음에 앞에 13장에서 정하지 못한 부류에 속하게 됐었더라도 14장에 들어서면 그 정하지 못한 자들이 회복돼서 다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먼저 그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좀 확실히 서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중간에 이제 회색지대가 없죠. 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네. 정말 둘 중 하나의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였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신다라는 정확한 구분을 먼저 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게 뭐가 정한지, 뭐가 부정한지 계속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14장은 이 부정한 것에서 정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삶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 교역자로서 어쩌면 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어떤 거를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규정 짓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영원히 옳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이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피부병에 관한 거를 예로 들자면, 이제 이걸 읽으시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피부 질환인데?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단 요 피부병뿐만 아니라 사실 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삶에서 내가 이게 적용 포인트인가라고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본문들인데, 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호성 목사님 주일 이렇게 설교하실 때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레위기에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큰 대제사장이시자 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함과 부정함의 컨셉이 1대1로 그냥 현대에 적용시키라고 있는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병을 통해서 굳이 이걸 드러내는 게 뭐 나병 환자가 특별히 더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라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식당에 갔을 때 약간 샘플러 같은 건 같아요. 샘플러를 우리가 주문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테이스트 해보면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음식들이 어떤 형태가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라는 샘플러를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것이지, 이 피부병을 너가 앓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로 스스로를 뭐 이렇게 가리라는 그 표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이 이걸 적용할 때는 좀 그런 이제 신약을 아우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스테이터스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고, 그리고 이 문자적인 어떤 숨막히는 듯한 이런 규정들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문둥병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모습에서 보여지는 정상적이 정상적이지 않음.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그 끝부분들이 이렇게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렇게 뭉툭하여지고 그러니까 기능은 살아있는데 피부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 이제 그런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피부병 알러지나 이렇게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있지만, 피부의 고통도 있지만, 자기 뭐 피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시는데,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얼마나 부정함의 표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진찰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사실 또 정결규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또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호수 목사님이 그 말씀해주신 정결함에 대해서 오늘 사는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오늘 그 14장 본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은 그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공동체와 이제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제 지금 이 의식, 이 규례를 행함으로써 공동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 같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온전한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또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통해서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차피 씻으셨는데, once for all 완벽하게 죄를 씻으셨는데, 그럼 나는 사실 나의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고민해 볼 때 sanctification하고
또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 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 우리 레위기에서 보여주듯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옷에 관련된 정결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 홀리스에 대해서 정결함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문자 그대로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신약적인 적용이 훨씬 더 크지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두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부정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정결해지고 싶은지에 대한 감각을 레위기가 그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드는 생각이 이게 뭐 그러니까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수많은 종교들의 어떻게 보면 정결함에 대한 그런 컨셉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 앞에 나올 때 그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몸을 이제 정결하게 해갖고 나오는 그런 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별된 이 정결함에 대한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정결함을 이끌어내는 분이 누구신가로 종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내가 열심히 씻어내고 깨끗하게 돼서 나오는 거에 뭐 그 컨셉이 맞춰져 있다면 레위기를 쭉 묵상해 보시면 이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병 같은 것도 뭐 내가 치유돼서 나오려고 한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의 정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이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나오는 자들로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아니라는 게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종교의 어떤 그 보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신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정결 규례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규례잖아요.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7절 이렇게 6절 7절 보면은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그렇죠. 1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머리에 바르고 살려보내는 게 그거를 직접 하면서 어떤 감격을 느꼈을까. 우리의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회복시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감격스럽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뒤에 보시면 21절 뒤에는 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쵸. 형편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나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이 울타리가 굉장히 넓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터주신다 이런 느낌의 이 본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 10장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이제 뭐 온전치 못한 불을 거룩하지 않은 거를 드렸을 때 이제 죽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내가 너희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그렇죠. 그게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나와야만
네, 그 존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게 어떻게 길을 터주시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시면 되게 좀 많이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가르침은 그리고 그 훈계는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죠. 네. 그 아이가 방종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제한도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면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또 권면,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들을 또 살리는 그런 귀한 신약적으로는 정결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정결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조심하는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게 주 목적이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하게 된 내가 나를 만지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게 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신약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 이것은 우리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또 살리는 귀한 규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네요.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씹었던 걸 다시 씹어도 단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한마디씩 권면하고 마칠까요? 우리 전사님 많은 말씀 오늘 못 하셨는데.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답변에 이야기했듯이 정결함에 대해서 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셨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의 어떤 사역을 보면서 또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씹는 얘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는 많이들 안 먹는데 미더덕 드셔보셨죠? 미더덕. 미더덕이 보통 이렇게 먹고 이렇게 처음에 딱 씹을 때 탁 터지는 맛만 느끼고 뱉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끝까지 다 씹어 먹거든요. 혹시 사탕수수 세대 아니세요? 네,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 미더덕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진하게 배어 나오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처음에 터지는 물 맛 말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인데 좀 더 진한 그게 점점 더 깊이 이렇게 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뭐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뒤에 또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겠지만 묵상하는 기간 내내 좀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곱씹으면서 좀 그 가운데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미더덕만 남지 않을까 좀 불안하네요. 미더덕 이러면서. 예,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쉽게 되는데요.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뭐 욥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그냥 너는 정하고 부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데 좀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모세가 콜링을 받을 때 이렇게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고 빼니까 깨끗하여지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부정함과 정함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읽을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정함과 정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오염되어 있는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껏 정결함으로 활보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푸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